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기도했는데 갑자기 응답이 됐어요. 응답된 것 때문에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던 적 혹시 있으세요? 물론 그런 때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고 즐거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처럼요,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지려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에피소드는 그런 면에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어디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결해 준 것처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야고보는 지금 여기 뒤에도 야고보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그 17절에 보면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야고보하고 또 앞부분에 2절에 나오는 야고보하고는 다른 야고보예요. 앞에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고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를 헤롯이 죽이고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은 6월절이 있고 6월절과 함께 일주일 동안 축제로 지키는데 그때를 말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있어서 무교절 기간에는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기다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군인들 4명씩 4패 16명이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내일이면 이제 끌어내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정신없이 자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니까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놨었는데 그게 스스로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철문 앞에 나왔는데 철문이 스스로 열려요. 스스로 열려서 밖에 나와서 길을 따라서 한 블럭 지나서 천사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을 깨닫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여기 마가의 집. 이 마가의 집, 여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은 처음 성령 받은 곳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집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겁니다. 안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로데라고 하는 여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것이 사실이고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근데 안에서 기도하던 분들의 반응이 재밌잖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이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이 그 교회에 대한 박해, 이 박해가 스데반 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강력한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야고보 사도까지 순교를 당한 상황이고 베드로 사도까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로데 아이, 이 아이를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그의 천사라.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재밌죠? 근데 사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마음속 한쪽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리고 막상 현실로 이루어지면 당황스러운. 그래서 저 기도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또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지나서 그때 기도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훨씬 더 잘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땅을 샀어요.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공공주택, 임대주택 단지로 고시가 되면서 교회가 헐리게 되었어요. 헐리게 돼서 그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 땅을 보러 다니는데 땅값이 비싸기도 하고 옮길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지역에 한 500평 정도 땅이 있었는데 잘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 안에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이 세 채를 보상해 줘야만 그 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또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오히려 저 6차선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변에 지금 현재 있던 교회보다 조금은 땅이 작지만 같은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그 땅을 사서 교회를 이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이 5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혀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예비된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리고 오늘처럼 생각지도 않은 것이 응답되는 경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것으로 주시지만 가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요. 그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